교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명이 사랑 안에서 씻겨줌. 사랑 안에 있는 생명의 씻음으로 교통을 유지함. 요한복음 13장 1절은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은 사랑의 문제, 즉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을 씻겨주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발 씻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 문제를 돌보셔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셨을 때 자신의 겉옷을 벗어놓으셨습니다. 여기서 겉옷은 비유로서 그분께서 표현하신 그분의 미덕들과 속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신의 존재의 표현을 벗어버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성령, 말씀, 생명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일, 말씀의 빛비춤, 내적인 생명의 법의 운행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씻겨주십니다. 성경에서 이 세 항목은 각각 물로 상징됩니다. 주님께서 육체 되심을 통하여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이끌어 오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가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영에 관하여 말하자면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가져왔고 주님의 가심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적인 몸에 관하여 말하자면 우리는 여전히 여기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는 하늘에 속하고 영적이며 영원한 것과 연결되었지만 우리의 몸 안에서는 여전히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셨고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 안에서는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에 관하여 말하자면 우리는 더 이상 옛 창조물이 아니고 새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 관하여 말하자면 우리는 여전히 옛 창조물 안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가졌고 교회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이 육체 안에서 이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접촉을 통해 우리는 자주 더러워집니다. 고대 유대에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대개 걸어 다녔습니다. 즉 그들의 발로 땅을 접촉했습니다. 따라서 발 씻음은 그들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는 것과 더러워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혀 죄가 없을지라도 매우 더러울 수 있습니다. 아마 그릇된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땅에 속한 접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땅을 접촉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 결과 많은 때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발 씻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잔치에 왔을 때 발을 씻습니다. 잔치는 교통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었는데 길에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발이 쉽게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더러운 상태로 잔치에 왔을 때 상에 앉아 발을 뻗으면 먼지와 냄새가 틀림없이 교통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쾌한 잔치를 위해서는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서로 교통하는 곳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교통하기 전에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씻지 않는다면 교통이 방해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잔치하고 상에서 교통하기 전에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즐거운 교통을 전혀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표적들의 책이기 때문에 발 씻김에 관하여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것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 상징인 표적으로 생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발 씻김을 단지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내재적으로
더 깊고 더 중요하며 영적인 의미로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에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거듭난 이들로 구성된 교회를 산출하셨습니다. 거듭난 이들은 그들의 영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지만 그들의 몸 안에서는 여전히 육체 안에 살며 땅 위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주님의 교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와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그들과 주님의 교통, 또 거듭난 이들 사이의 교통이 유지되도록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발이 더럽혀지는 것은 세상과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서로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발 씻김은 영적인 신선함과 활력을 회복하는 것과 우리와 주님의 교통, 그리고 서로 간의 교통을 회복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피로 우리의 죄들을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다음에 이어지는 13장에서 이러한 표적이 언급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발 씻김은 주님과의 교통이 진부하게 되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러워서 우리 성도들은 쉽게 오염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즐거운 교통과 서로 간의 즐거운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또한 우리들 서로가 사랑 안에서 영적인 발 씻겨줌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연속으로 볼 수 있는 요한 1서에 게시된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표적들의 책이기 때문에 발 씻김에 관하여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것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 하나의 표적으로 생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발 씻김을 단지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기 때문에 발 씻김의 의의는 주님과 교통하고 서로 교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날마다 땅을 접촉합니다. 발 씻김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 땅에 속한 접촉으로 인한 모든 종류의 더러움에서 우리의 행함을 항상 깨끗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하나의 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교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주님과 서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발 씻김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러워서 우리 성도들은 쉽게 오염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즐거운 교통과 서로 간의 즐거운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또한 우리들 서로가 사랑 안에서 영적인 발 씻겨줌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죄가 없지만 더럽습니다. 먼지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더러워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차를 몰고 길을 따라서 집회에 가는 도중에도 우연히 눈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를 타기 전에 우리의 영은 살아있었고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회소로 가는 도중에 다만 어떤 것들을 봄으로써 우리는 더러워지고 우리의 영은 가라앉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교통하는 중에도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죄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피의 씻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는 없지만 더러운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씻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과 살아있는 말씀과 내적인 생명의 씻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킵니다. 이것들이 죄가 아닐 수 있지만 세상적인 요소들이 있으며 이는 우리가 그 세상을 접촉함을 통해 생산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늘이 아주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어서 나가서 매우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며
조금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렇게 3시간이 지나고 6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될 때 여러분은 여전히 하늘이 아침에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가깝다고 느낍니까?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주부는 집안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많은 일들로 바쁘게 되면 하늘이 여러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기도할 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의 피상적인 글자만 만질 수 있을 뿐 안에 실제는 만지지 못합니다. 기도 집회 때 여러분은 기도하려고 하지만 속에는 기도할 말이 없습니다. 간신히 기도할 어떤 말이 생각날지라도 양심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여러분은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고 여러분의 말과 목소리가 이전과 같지만 그 의미와 맛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킨다고 느끼지만 자신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는 찾아내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를 지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면, 하나님에게서 끊겼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적용해서 그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속이 어두컴컴하고 원래 있던 청명함을 잃었다고 느낄 뿐입니다. 이 문제는 일반적인 죄들과는 다릅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바로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을 씻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을 씻는 것은 죄 외에 죄를 제외하고 죄로부터 떨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는 각각의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항상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들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피가 아니라 그 영과 살아있는 말씀과 내적인 생명으로 우리를 씻겨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단지 몇 분이면 더러움이 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때에는 반나절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씻겨줌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단순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 내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흐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무언가가 물을 주고 흐르며 우리를 씻겨줄 것이고 우리는 다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고향될 것이고 우리의 온 존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으로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일을 공급함으로, 말씀의 빛비춤을 공급함으로, 내적인 생명의 운행을 공급함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일과 말씀의 빛과 내적인 생명의 운행 안에서 씻어지도록 저는 여러분은 저를 돕고 우리는 서로를 돕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교통하고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일 때마다 영적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자신의 겉옷을 벗어 놓으셨습니다. 비유에서 겉옷은 주님께서 표현하신 그분의 미덕들과 속성들을 상징하며 겉옷을 벗으신 것은 자신의 존재 표현을 벗어버리신 것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성취들과 미덕들과 속성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겸손이고 진정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 정도까지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합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매우 영적이지만 또한 교만합니다. 그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고 다른 이들은 결코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본 적이 없거나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일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획득한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태도로 인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는 결코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임의 모든 정도들을, 영성의 모든 지위들을 제쳐두고 단순하게 되고 또 일반적이 되어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나를 묶는, 나를 둘러싸는, 내게 걸치는 수건 하나, 곧 한 조각의 천만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태도로 위협하듯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성이라는 옷을 입고 오며 또 어떤 사람들은 더 깊은 생명이라는 제복을 입습니다. 이것도 어떤 다른 사람들은 소위 은사들이라는 제복을 입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제복을 제쳐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느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을 더 높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우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빚졌고 우리에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옷을 제쳐두고 따로 놓고 우리의 기준을 낮추며 또 우리의 왕좌에서 내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겉옷을 제쳐두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왕좌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형제를 심판하는 그 왕좌에 앉아 당신은 내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성취들이라는 겉옷을 벗어놓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수건을 우리의 허리에 동여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묶이고 기꺼이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발을 물로 씻겨주셨고 허리에 동여매셨던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기꺼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묶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유로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다른 이들을 손상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무언가를 공급할 목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으로 발을 씻겨 줌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때로 내가 여러분을 방문할 때 여러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어느 정도 나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어느 정도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어 여러분을 땅에 속한 접촉에서 깨끗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사이의 교통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이렇게 발을 씻겨줄 때에만 서로 간의 교통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25여 년 전에 나는 워치먼리 형제님과 인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때 그들에게서 이러한 발 씻김을 받아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들을 접촉할 때마다 나는 땅에 속한 접촉에서 나를 깨끗하게 지켜주는 일종의 발 씻김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사랑했고 땅에 속한 접촉에서 깨끗하게 되도록 영적으로 나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더럽혀진 발은 우리와 주님의 교통이 진부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깨끗한 발은 주님과의 신선한 교통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5년이나 10년 전만큼 오늘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1년 전에 가졌던 것과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발은 더럽혀졌고 그들은 지쳤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지친 것으로서 영적인 신선함과 활력을 잃은 것입니다.
발 씻김은 여러분의 이전의 느낌을 회복하고 여러분을 생명의 신선한 안으로 이끌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하며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믿는 이들이 영적 성장에서 정체되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찬송과 찬양과 기도조차도 마지 못해서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일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 신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신선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는 누랬을 수 있지만 오늘은 다시 푸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누랬을 수 있지만 오후에는 푸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선한 생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5분간 흐르다가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월, 매년 계속 흐르십니다. 그분께서는 1분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신선하시며 우리를 계속 신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기쁨, 평안, 거룩함입니다. 오직 이럴 때에만 주님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긴 후에 아이성도 이겨야 합니다. 큰 승리가 있은 후에 날마다 작은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매일 가져야 할 체험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으로 발을 씻겨주어 그들을 땅에 속한 접촉에서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계속해서 새롭고 신선하며 살아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표시입니다. 주님은 늘 신선하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않고 항상 신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 혼을 소생시키시는 이유입니다. 발씻김은 우리와 주님 사이의 친밀한 교통을 유지시켜주고 우리의 영적인 활력과 영적인 신선함을 되살아나게 합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이 낡아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낡아지는 것은 고정되고 안주하며 점유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비워지고 열려있고 신선하고 새롭고 살아있고 젊도록 우리 자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시편 110편 3절의 실제 안으로 안내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전쟁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바치리니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께 새벽의 태에서 나온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특별히 동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우리의 임재가 죄인들과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 안에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만들어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반드시 매우 비밀스러운 신선함과 능력과 자양분과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강하게 이끌릴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대화한 결과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을령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람들 안에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 역시 여러분의 실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보 자매님을 알고 있고 그녀가 매우 특별했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녀에게 가서 잠시 그녀 앞에 앉아 있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녀에게는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없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되며 그녀에게 있는 것을 얻고자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15년 전
1921년에 주님을 갓 믿었을 때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성경 한두 장을 읽고서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면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적지만 내면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많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한 것을 그녀에게 들려주려고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그녀와 함께 몇 마디 기도를 한 후 그녀가 나를 책망하기도 전에 나는 자신의 교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발 씻김입니다. 나는 그녀의 임재에 의해 발이 씻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낡고 어두웠지만 그녀 앞에 가자마자 신선함을 얻고 빛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때 여러분은 한 형제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씻어졌음을 느낍니다. 자신의 영적인 에너지가 되살아남을 느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지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며칠 전 나는 발이 더러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여 죄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주 멀리 계셨고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후에 나는 한 자매를 보러 갔는데 그녀는 구원받은 지 아마 2, 3개월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구원받은 과정을 설명해 주었고 가족들이 그녀를 박해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서 도움을 얻기 바랐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에 나는 그녀에게 내가 왔을 때는 내 발이 더러웠는데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간증이 나의 낡은 체험을 씻어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디도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3장 5절을 말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신선하고 생생하도록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는 생활을 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러한 생활을 살아내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신선해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영적인 신선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사람은 모두 발이 씻어져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발은 씻어져야 하며 또한 우리는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이며 선생인 내가 여러분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여러분도 서로 발을 씻겨 줘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모든 봉사 가운데 발 씻김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17절. 나는 위 형제가 늘 말하는 오늘의 성경이 어제의 성경보다 더 보배롭습니다라는 한마디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날마다 신선한 영적 체험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32절의 다비역 성경은 바울이 새로워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발 씻겨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이기는 생명으로 누리고 그 영의 도움을 얻어 그러한 생명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영께서 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의 사건, 우리의 소송, 우리의 일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합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입으로 어떤 찬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저녁 집회에 왔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기도를 반쯤 했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기도가 문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이 부자연스러워서 기도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때 집회 가운데 영이 아주 신선한 한 형제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을 신선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에너지가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집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영이 약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성경을 읽지만 분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의 발이 더럽고 씻겨줄 물이 한 태야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언가가 우리의 영을 꺼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때 발을 씻겨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서 그가 일어나 짧게 기도를 하거나 몇 마디 말을 한다면 즉시 지표가 신선하게 바뀝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예기치 않게 여러분의 집에 잠시 들러 이야기를 나누거나 간증을 할 때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본래는 하나님과 간격이 있다고 느꼈지만 이러한 형제나 자매와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면 모든 간격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려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합니다. 즉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반드시 수시로 주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성령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생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집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생수가 있어야 합니다. 결코 물 없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도리어 다른 사람의 발을 훨씬 더 더럽힐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줄 수 없는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지만 그의 영은 분명히 늘 냉담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누군가의 발을 직접 씻겨주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잘 배워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땅에 속한 접촉에서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의 영적인 교통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주는 영적인 발 씻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 생활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신선하고 새로우며 유쾌하고 살아있게 유지되려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러한 발 씻김이 필요합니다. 각 교회는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새로움과 신선함 안에 보존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가셨습니다. 이제는 신성한 영과 우리 사람의 영에 참된 연합이, 참된 섞임이 있습니다. 인성이 신성과 연합되고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영 안에서는 하늘에 속해 있고 영원하며 영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물질적인 몸 안에서는 여전히 이 땅 위에 있으며 옛 창조물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몸의 교통과 주님과의 교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땅에 속한 모든 접촉에서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교통은 발 씻김에 의해 유지됩니다. 발 씻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교통, 서로와 간의 교통은 발 씻김 없이 결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교회 생활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교회 생활의 실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한면으로는 주님 자신께서 해주시고 다른 한면으로는 모든 성도가 해주는 발 씻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교회 생활을 가지게 하는 탁월한 교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 씻김은 우리의 지극히 큰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문제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인 발 씻김을 행함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발 씻김이 없다면 교회 생활은 실현될 수 없고 교회 생활의 실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며 연합된 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신선한 영적인 체험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32절은 여러분과 함께 쉬고 새 힘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발 씻겨줌의 결과입니다.